열리는 새 이승훈 형제입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행복하니? 그렇게 저의 행복 모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약 3년 전까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저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신음과도 같았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우리 교회를 만나는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렵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변화와 성장의 자리에 몸을 던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베스트였던 행복 모임을 통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셀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에 건강하게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양육훈련의 자리에서 꿈꿔왔던 저의 비전을 비로소 발견하였고 2002만 세계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작년 제자대학 2학기를 졸업하고 다시금 시즌을 맞이한 올해 저에게는 두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2만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으며 재생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정체성이 분명한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올해 저는 행복 모임 리더로 제대로 쓰임받고 싶고 특히 지인들의 행복 모임이 이번 시즌에 꼭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월 1단계 전도 집중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단계 전도 집중훈련 때 처음으로 하늘에 나의 면류관이 없을까봐 쫄리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저런 메시지가 들리지 않다가 그날은 확 들리던지 저는 면류관을 쌓는 방법은 영혼 구원임을 알게 되었고 탁월한 길이 바로 행복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시즌 제자학교에 양육훈련생으로 임하며 행복 모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행복 모임 시즌 때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더더욱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일 수 있다며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4월 초에 총 7명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우정을 가진 친구와의 여행,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한 만남, 10년 만에 만나는 대학 선배, 4년 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집 옆동으로 이사온 대학 후배이자 신혼부부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만나면 될 것 같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다른 의미로는 부담감이 가득 찼습니다. 친구를 만나서는 결국 말을 못하기도 했고 결혼 소식을 전하는 자리와 대학 선배와의 만남에서는 교회 얘기 정도만 하고 끝내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다 보니 어찌나 입안에서 맴돌고 더 긴장되던지 집에 오면 후회와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4년 만에 만나는 전 직장 동료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엔 무조건 전합니다. 행복문 열 테니 선포할 테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동료가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근황 이야기를 하던 중 2년 전 교통사고 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며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고 참 행복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해하였지만 이내 진중하게 메시지를 들어주었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접기도 마지막에 아멘까지 하는 순간엔 벅찬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던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소감을 물으니 그 친구가 말하길 이전까지는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만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더더욱 행복 모임에 대한 강한 동기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또 한 번 행복 모임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고 이제는 팀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 모임으로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에는 우리 집 앞동으로 이사온 친한 대학 후배 신혼부부와의 관계 맺기를 위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기에 더더욱 초반부터 그리스도인의 언행을 보여주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소개하며 자연스레 우리 교회도 얘기하고 교회 성도분들이 운영하시는 맛집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동에 신혼집으로 온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며
행복 모임 자리로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아버지를 베스트로 품고 기도하여 목사님과 아버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족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여동생 결혼식에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후 여동생 부부는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동생과 매제의 행복 모임이 열리고 셀과 교회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지금은 각자 양육에도 참여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참 감사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정말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되고 있음에 그저 놀랍고 거저 얻을 수 없으므로 더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빠에게 행복 모임 메시지를 전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동생 부부가 팀원으로 있는 상상이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멘. 스승 되시는 목사님, 성장과 변화의 자리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주시고 지금도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달리겠습니다.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메시지보다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배짱 있게 두드리고 영혼을 만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베스도 사는 복음의 현장에 몸을 맡겨보겠습니다.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받았던 저는 행복하지 않다, 심지어 불행하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참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참행복을 알게 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